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아멘. 국어사전에서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친구의 의미는 같은 학년이거나 동갑일 경우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의 개념도 점점 넓어집니다.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픔과 기쁨을 모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아픔과 배신의 상처들을 겪게 되는 시기들을 누구나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가족과는 또 다른 개념의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도 좋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따끔하게 충고해주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으로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수는 친구와는 반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같이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가 원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1차적으로는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듯이 그리고 입에 단 음식이 몸에 해로운 것이 많듯이 내 귀에 좋은 소리를 일삼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으나 평생에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인데요.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는데요. 마치 주인의 자녀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마시고 또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잤습니다. 한편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소유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그 가족 같은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분해하면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그 부자는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자기가 가져간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다윗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싫어서 말씀 선포를 거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야 니느웨에 갔지만 3일을 걸어야 도를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임에도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는 순식간에 그 선포된 말씀이 다 전해지게 되었고 짐승들까지도 모두가 하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기다려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죄를 향해서 또한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체나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의 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당장은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약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달콤함보다 아프지만 진실된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 가운데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